지난 주간에 이제 출근길에 며칠 동안 계속 제가 이제 출근하는 길에 하나로 마트를 지나옵니다. 길 건너편에 하나로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마트가 오픈하려면 1시간 좀 남았는데 계속 줄을 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트에서 이제 연말 되니까 행사를 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서 있는 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다리던 분들이 다들 손에 뭘 들고 왔는데 그게 달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트의 입점에 있는 농협에서 달력을 나눠주는데 아마 그게 하루에 한정되게 나눠주니까 그 달력 얻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에 은행 달력을 걸어두면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속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이 내년에는 조금 더 물질적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은행 달력을 걸어두어서 그걸 한번 누려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줄을 서서 달력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바뀔 시점 되니까 다들 내년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적으로는 이제 12월이지만 또 교회력을 보면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바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대림절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절기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정신 차리게 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제가 그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한자로 풀면 기다릴 때 이말임입니다. 이말한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애드번트라서 그 기본 뜻이 뜻하지 않는 시간에 있는 하나님의 개입, 역사를 의미합니다. 뜻하지 않는 시간에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역사하심, 그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도 보니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9절에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 가운데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나름대로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에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유대인의 가오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恩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체가 큰 은혜임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지만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는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42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어느 날에 우리 주가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약속의 성취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또 다르게 말하면 언약,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뜻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정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바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약속의 종교, 기다림의 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을 못해서 큰 낭패를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사울의 왕권이 안정을 찾습니다. 왕으로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압제하는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또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겁에 질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과 숲과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가까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나마 사울에게 남아있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주관할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 이내에 방도할 것이라고 사울에게 말하면서 자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의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더 동요합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하나둘 흩어집니다. 이것을 본 사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 말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보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사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정한 날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하게 또 백성이 흩어지니까 마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신의 조급한 욕망을 채우려고 종교적 열정으로 망령되게 행했다고 책망하고, 그리고 앞으로 사울의 가문에서 왕위가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매듭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당신의 역사하심, 신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뜻하지 않는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그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울처럼 7일이 되어도 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 앞에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한 그런 모순적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흘러가는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의 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시간의 끝이 어떻게 우리 경험되어집니까?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는 이 시간의 끝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허물을 경험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시간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명으로 전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부활의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대리인절 결국 뭡니까?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붙드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그 부활이, 그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즉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부활이 이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임을 약속하는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현실로 주어집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루셨기에 그걸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과 동일하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끝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다르게 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에 대한 가치를 바꾸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천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간 이도령이 장원급제에서 꼭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수청을 거절했습니다. 만약 춘향이에게 이런 믿음과 기다림이 없었다면 춘향이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아마 변사또의 수청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사또의 수청 유혹을 거절하고, 그리고 또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고 다시 올 이도령을 맞이하는 준비를 감옥에서도 수청 거부하는 모습으로 몸과 마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의식, 바로 지금 대림절 시간에 우리 용어로 바꾸면 바로 희망입니다. 바로 이 목적의식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춘향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옥에서 죽을 고초를 당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대림절에 경험되어지는 희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감, 그것을 우리가 메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애드번트, 즉 뜻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가 곧 우리의 희망입니다. 춘향이가 뜻하지 않은 때 이도령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처럼 흘러가는 그런 허무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뜻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줄 것임을 알고 기다리는 그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주님이 다시 오심이지만 또한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경험되어지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오심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노아 방주의 사건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만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임재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임한 홍수에 다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정황을 또 본문 뒤에 40절 이하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인지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꼭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바로 뜻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는 깨어있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뜻하지 않은 때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심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꼭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제가 말하면서도 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사실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두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에게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모습은 결국 뭡니까? 뜻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준항이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내 종교적 열정이나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뜻하지 않은 때 하나님이 오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